출애굽기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월절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너뛰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우리말의 유월이란 말도 동일하게 건너뛰어 넘는다는 한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치는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집안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어 넘어가도록 해서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의 목숨을 보존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날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절기로 연년히 지켜 기념토록 합니다. 말하자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장자들의 목숨을 구해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예식으로 구원의 감격을 기념하는 것의 원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의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대대로 기념하도록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해마다 지켰어야 하는 유월절을 광야 40년 동안에는 첫 해만 지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확인하는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첫 유월절을 지키고 민수기 9장에 가면 홍해를 통과한 후에 첫 해에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광야 40년을 지나도록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없고 오직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비로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왜 광야에서는 첫 해를 빼고는 유월절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표면적 이유는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무교병이나 쓴 나무를 만들려면 곡식과 풀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광야에서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보존했으니까요. 그런데 출애굽한 첫 해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과 풀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을 얻은 후 그 구원의 감격이 1년 동안만 지속되었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신혼의 첫사랑의 달콤함이 겨우 1년까지만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을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해석한 전례를 따른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이 과거 출애굽 시절을 회고하면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오늘날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청산하고 구원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예표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 사건을 그렇게 신약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신약적으로는 세례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구약에는 없었던 신약의 예식이니까 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세례로 본 것은 이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가 이 신약적 의미로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상태를 예표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광야의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한 대목은 나중에 그 모세가 머리바에서 반석을 명하기만 해서 물을 냈어야 하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고 한 사실 때문에 가나안 입성이 허락되지 않는데 바로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다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출애굽 사건을 신약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과정으로 해석한 사도 바울의 해석을 따르면 결국 이 유월절은 신약적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을 기념하는 성찬과 같은 예식인데 이 광야에서는 한 번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이 광야 교회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 메마른 세속 교회를 상징하는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신약적 구원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